수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큰 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과 고통 속에서 더욱 의지할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3편 말씀의 표제어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바로 다윗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셨던 시편 12편 말씀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탄식을 통해서 어떤 말들에 대하여 원수들의 말, 또 여호와의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시라고 한다면, 오늘은 무엇을 볼 것인가, 시편 13편 말씀에 무엇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통해서 한번 시편 13편 말씀을 바라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우리는 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번민하고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번민하고 있다,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눈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된다는 것이, 그동안에 다윗과 늘 함께 해주시던 그 하나님, 다윗을 바라보시던 그 하나님, 늘 돌보아 주시던 그 하나님의 눈빛이 갑자기 다윗의 눈에서 사라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고 따라갈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탄식 시들에 주로 잘 나타나는 그 어구가 무엇이냐면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찌하여라는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2편이나 13편이나 이 탄식의 시, 탄식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13편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2절에서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그 어구가, 시구가 4번이나 쓰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2절에도 보면 어느 때까지 하오며 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왜 이렇게 탄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올려드릴까요? 그것은 2절 후반부에 나와 있듯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 것이 싫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원수들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이 싫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길래 이런 표현을 사용하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번민이 있었길래 오늘 이런 탄식의 시를 지었겠습니까?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죽음과 고통과 고난과 사고와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이 죄의 결과들이죠. 그런 가운데 다윗도 원수들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잠시 잠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다윗의 탄식 시는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면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완전한 신뢰에 기초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기초한 탄식이 다윗에게 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상,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을 통해서 비춰볼 때 하나님, 코로나19 이 시기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라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번민이 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신뢰에 기초한 그 기도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언제 이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언제 이 신실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 언제 경제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의 식구들과 직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함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탄식의 시, 이러한 솔직한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자,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나를 주목해 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이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건강이 악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거의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손을 들고 내가 이겼다, 내가 다윗을 이겼다, 내가 하나님을 함께 한다라고 말하는 그 다윗을 이겼다라고 할까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까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다윗의 탄식시는 이렇게 뒷부분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 눈에 당장 안 보이는 것 같고 원수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다윗의 그 심중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 그 헤세드가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였어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오히려 번민과 근심이 바뀌어서 다윗은 오히려 기뻐하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처럼 나는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오직이라는 표현은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에게 근심이 있고 나에게 번민이 있고 나에게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6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찬송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큰 덕을 다윗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이 다윗의 모습이 번민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눈이, 시각이 바뀌다 보니까 3장 17절에,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슬픔이 춤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고백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복,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 기간 너무나 괴롭고 어렵고 또 여러분 각 가정의 상황마저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다윗과 같이 번민과 근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견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참고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한 좋은 것, 평안의 좋은 선물들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번민과 고뇌와 고통 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거반 죽음에 이르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원수들이 다윗의 죽음으로 인하여 기뻐할까 봐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였던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우리 백성들, 연일 폭염과 또 여러 가지 더위, 무더위 속에서 고통스러운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간의 이 고통과 수고가 다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백성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주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투병 중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 중에 있는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쳤던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간구와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모든 신음소리조차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지체들, 자녀들 하나님 건강과 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젊은 청년들 직장과 일터와 가정을 세워 주시옵시고, 군에 가 있는 주의 지체들 안전과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염에서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계획하는 모든 바가 주의 뜻 가운데 순조롭게 승리하기를 축복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온라인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수요 예배가 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오늘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지쳐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